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우선 2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참 농도 짙고 깊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인 시가서 중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의 놀라운 영원하신 속성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공간 세계, 영혼에 비하면은 참 눈 깜짝할 그 순간에 해당하는 이 시공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깊고 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삶 속에 배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 부분은 전도서의 전반부 내용, 인생들의 그 무익한 사물에 대한 그 마무리를 7장 우리가 하게 되고, 이제 우리 그 다음 바로 곧 이어서 제 2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로 그렇게 우리 오늘 계속 강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인생들이 해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서가 전제하는 세계관은 이 철학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서 세계관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시공간의 세계, 이게 시공간의 세계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 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런 그 용어를 쓰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말도 더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뭐 어디 안 계시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초월해 계시지만 이 세상을 다 사실은 내재적으로 그 통치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이 세계관입니다. 이것과 다른 이제 세계관이 있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자들,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관. 어떤 인생도 세계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세계의 의미가 무엇이다. 그 세계 속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다 하는, 그런 자기 인생의 가치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의식화시켜서 이론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철학적 세계관이라 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무의식 세계지만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언정 세계관과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다스려가는 이 세계 속에서 합니다. 따라서 이 시공간의 세계,
이 시공간의 세계는 이 자체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의 뜻에 이 세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본주의 세계관이라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 이 반대가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인본주의 세계관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갈라집니다. 모든 철학은 대립되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세상에 철학은 없는 겁니다. 동양적 사상이 있으면 서양적 사상이 있고, 뭐, 경험론이 있으면 합리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철학은 언제나 대립하고 상반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크게 나누면은 이제 이런 세계관인데, 이걸 좀 말을 붙이자면은 이건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일원론이 아니라 이거 현상 일원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동양적이고, 이거는 이원론입니다. 이게 이원론. 현상 일원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다. 영원한 게 없다. 우리 동양적입니다. 죽으면 그 후에 되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공자가 그렇게 말하죠. 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내가 세상 이 현세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죽어서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알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 부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이게 동양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죽고 나서의 영원한 세상, 이런 거에 대한 동양인들은 크게 사색을 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이렇게 갈라지는데, 서양인들은 이 영육이원론, 영육이 정신세계, 이게 육체세계. 육체는 타락된 것이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여기서는 거의 정신적인 건데, 이것이 관념적인 거,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게 서양 철학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갈라지는 이원론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구별되되 하나님은 세상을 내 세상 속에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전도서 기자는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 오늘 본문을 지금 읽어 나가더라도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떤 세계관적인 틀 속에서 지금 지혜와 재물을 설명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이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가운데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해 아래서 무익한 재물입니다. 해 아래서 무익한 재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 세계를 초월해 있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이 땅에서 굉장히 가치가 부여되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재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또 다른 표현을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개인에게 얼마나 무익한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돈도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 지식이 더욱 아름다. 이 지혜와 지식이 더욱 아름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지요. 그것을 전도서는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참 소중한 수단적 가치이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보장할 수가 없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낼 수가 없지 않는가. 영혼을 지킬 수가 없지 않는가. 그것이 생명을 줄 수가 없지 않는가. 영생을.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 전도서 기자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공고한 날도 주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많은 부분의 그 재물이 우리의 공부의 그 어려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둘을 다 병행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면서 우리 오늘 19절 계속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지혜가 지혜자로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자로 하여금 열유사, 유사라는 것은 그 성을 지키는 유력한 통치자, 유사니까 그 있을 유자, 벼슬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지배자 이렇게 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지도한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군포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과 권력을 가지고 이 한 성읍을 통치하는데 이제 비유를 해서 말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열유사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열유사보다도 더 능력이 있게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아주 역설적인 건데 지혜라는 거는 우리 눈에 포착되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는 이 복음적인 지혜도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이라든가 열유사가 갖고 있는 파워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의 물리적인 어떤 힘을 동원할 수가 있고 재물을 동원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그 물리적인 복지를 혜택을 당장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굉장히 그 파워가 있어 보이는 거죠.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그런 힘을 보장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그 지혜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보이지도 않는 지혜. 얼핏 봐서는 무력해 보이는 머릿속에 지혜를 좀 갖고 있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거인 거죠. 솔로몬이 다른 하나님께 구했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갸륵하게 보시고 내가 다른 장수도 안 구하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재물과 영광과 이 세속적인 영광을 모든 걸 다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서바의 여왕이 한 보따리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온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주 상징적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인데 서바의 여왕이 굉장한 나라의 큰 힘 있는 여왕인데 결국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모든 재물이라는 것이 육신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평화와 삶의 진정한 의미의 세계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한 보따리를 다 들고 지혜의 말씀 들으러 솔로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만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다. 정말 이때 능력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의미의 능력이 아니라 인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설 수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진정한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웃과 더불어 정말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지혜가. 그런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천하 없는 세상 것을 가지고도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피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만큼 지혜라는 것이 이 재물과 비교 안 되는
그런 그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 지혜가 여기서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부 계시적인 지혜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게 골로새서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시공간 세계에서 사는데 지혜는 위로부터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짚고 지나가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도 영육이원론 혹은 이 정신 혹은 육체 이런 세계를 강조해서 서양 철학에서도 육체는 서양 철학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얼핏 보면은 육체보다도 관념, 정신 세계 이것을 많이 강조했단 말이죠. 인간의 이성 이렇게 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육체보다는 이 정신 세계를 많이 강조해서 했는데 마치 저것처럼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이거하고 얼핏 봐서 이걸 이렇게 초월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세계를 초월하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면서 이 시공간 세계 속에 있는 육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재물이라는 것도 지혜에 붙들리게 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도구로 화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여기서는 육체는 자꾸 부정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원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육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부부간의 부부 관계라든가 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거 다 세속적인 거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세속을 떠나서 수도생활로 들어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수도원에는 가톨릭에서는 아예 그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면 평생 못 나오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 세속과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고상한 수도원을 보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경건생활은 육체를 부정하고 어떻게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시공간 이 죄악 세상 속에 살되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육체와 재물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바뀝니다. 이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이 있고 예컨대 어떤 물질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게 나의 탐욕의 대상이고 한없이 추구해야 되는 탐욕의 어떤 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질 세계를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재물이 나쁘다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모든 명예, 하나님 없는 모든 시공간의 것 이것을 일체무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그 모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육체든 건강이든 전부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수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갈라져요. 다 육체는 저버려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속적인 거 보지 말아야 된다. 불교도 이런 식이죠. 불교도. 카톨릭에서 요즘 영성이라는 것도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오늘 우리 지혜보다 못한 재물 이렇게 우리 타이틀이 7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가 바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그 경륜 속에 오늘 하루하루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들입니다. 그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배우는 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돈이 벌릴 때가 있고 또 돈이 안 벌릴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편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 정리한 대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우리 직장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처소라는 거죠. 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장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과 우리는 영원적 일원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영원적 일원론이에요. 얼핏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함축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관으로.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하루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고 이 재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죄를 범치 않는 선만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그런 의인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많이 확인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는 것을 강조하듯이 세상에 아주 없다. 이 솔로몬의 뼈저린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얻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말년에 가서 이방 여인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그 악을 행하며 죄를 범치 않았어요.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을 부여잡게 만든 계기가 됐는데 그런 솔로몬의 그 자기의 경험 속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하늘로부터의 지혜, 해 위의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도 더 능력 있고 가치롭다.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타이틀로 걸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산단 말이죠. 여기서 이 시공간 세계 속에서 더 영적으로 말한다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죄악 세상에 던져져 있고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 거룩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전진하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또 사람의 어떤 그 칭찬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자꾸 기대하면서 자기 삶을 그 영위해 가는 거죠. 굉장합니다, 그게. 그게 우리의 삶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그 내면적인 동기와 자기 가치로 행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 이것이 이렇게 앞서는가? 여러분, 옷 살 때 어떻습니까? 옷 살 때. 옷 살 때 그냥 내 취향과 내 이렇게 그게 자기 분수에 맞게 이렇게 사면 되는데, 상당 부분 안 그럴 때가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빛가번쩍하게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돋보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한테 굉장히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이 체면 문화는 더욱 그렇단 말이죠. 속하고는 관계없이 내 체면, 내 얼굴의 면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게,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만큼 내 삶을 지배해 나가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물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의 좋은 평가라든가 이렇게 자꾸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들으리라.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그 이유를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22절에 말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참, 이 성경 이런 걸 재미나다 해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네. 네 마음도 가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고 악평하고 하는 것을 너가 네 마음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사람의 평가, 사람의 어떤 인정,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바람잡는 것이냐. 너도 네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임금님도 다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새는 대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옛날에는 좀 숨어서 했지만은 독재 시대 때는 요즘에는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멋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요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듣기를 바라고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좋은 인정과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전가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평가하시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평가를 하나님께 하신다면은 어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점수 받을 인간이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든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도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저쪽 영혼에 유익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것이 지혜가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의 평가에 자꾸 연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주체성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주체성이 없게 되는. 참 우리 아까 보내도 철학 이 두 가지 했습니다만은 이 근본적 영원한 지혜를 떠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주체성이 없이 사람이 끌려다닐 수도 있고 또 너무 주체성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유아 독존처럼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다른 사람 평가는 뭐 상관도 없이 자기의 개성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유아 독존식으로 또 살아버리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사람의 평가에 휘둘려도 문제 자기의 무슨 주장이 절대화시켜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는 어떤 상대적인 입장도 인간을 정립시켜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계시의 이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적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때라야 올바른 주체성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의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어떤 고집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를 성찰하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런 말이죠. 우리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남이 그렇게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느냐. 오히려 저주하는 소리를 너 들을 것이다. 23절을 봅시다. 23절로 29절 전도자가 이치를 궁구하여 지혜로 깨달은 것을 이제 노래합니다. 자, 이 전도자가 이 삶의 이치를 궁구한다. 궁구라는 것은 연구라는 구라는 건 탐구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구라는 건 끝까지 탐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이 전도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복음입니다. 어디 적당하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묻는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참 이런 그 표현들은 정말 이 전도자가 끝까지 추구해보고 이 세상을
탐구하면서 세상의 의미가 뭔가, 세상 속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뭔가,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전도자가 그 묻는 질문이란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겪어내는 또 겪게 되는 그 모든 일이 무슨 의미냐? 이걸 솔로몬이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돈이냐, 쾌락이냐, 세상 지식이냐, 뭐 장수냐, 사람으로부터의 좋은 평가냐,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하나하나를 다 거론하면서 지금 추구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다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 탐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내 삶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게 전부 다 그런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내가 탐구를 해가지고 지혜자가 되어보려고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궁극적인 것이 포착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철학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적 탐구의 그 최종 자리는 마지막 지혜가 나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또 파고 들어가면 또 마지막 길이 포착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질문이 또 튀어나온다는 거죠. 야스퍼스가 말한 대로, 그 유명한 야스퍼스 철학자가 말한 대로 자기가 마지막 세계의 궁극을 파고 들어가니까 마지막 그 세계를 엿보려고 이렇게 세계의 실상이었던가 엿보니까 거기에 폐허가 있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무너진 자리가 밖에 세상을 이렇게 엿보니까 그 세상의 그 실상을 엿보고 들어가니까 그 폐허뿐이다 말이죠, 사실은. 뭐가 이렇게 영원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게. 그게 이제, 뭐가 그러면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냐는 거죠. 이 전도서 기자도 정말, 추구할 대로 다 지금 추구해 본 사람입니다. 24절. 무릇 된 것이 없고,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 노자 도덕경 같은데, 도라는 것은 현묘하다. 이렇게 해 있어요. 이거 표현이 비슷해요. 현묘하다, 어둡고 묘하기 때문에 도라는 세계는 현묘해가지고, 이 도라는 세계는 이걸 포착할 길, 이게 도라는 게 진리인데 현묘해가지고 이거 뭐가 명백하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밀고 들어가면 또 도망친다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입니다. 제대로 된 철학자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추구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도서 기자도 아무리 추구해도 참 지혜가 뭔지, 내 존재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구해도 그냥 추구하다가 죽을 뿐이다, 뭐 그런 거예요. 추구하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도는, 우리 인생의 길은 내가 추구해서 내가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영원하신 존재자이신 영원한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이 내게 말을 거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너의 인생을 내가 지었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 로고스 대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 진리라면.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밧줄을 내려갖고 잡으려면 잡고 말라면 말으라 이렇게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으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함께 고난 받으시고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정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 기자가 그렇게 지혜를 찾아보고 시험해보고 스스로 물어보고 찾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도다. 아무리 인간 편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진다. 찾을 수가 없죠. 왜? 이 시공간 세계니까. 시공간 세계에서 인간의 모든 사고는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서양에서 태어나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동양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죽어 이후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노세 뭐 지금 놀아야 돼요, 지금. 그 아주 동양 철학을 아주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지금 건강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뭐, 영원한 관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문화 속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사고를 조건화 지어주기 때문에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불변한 것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요즘 오늘날 뭐 좀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철학 사조라는 것은 인간이 영원하고 불변한 무엇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을 거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기독교 진리는 참 너무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은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시면은 25절 계속 보시면은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참 정말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시공간 세계 죄악 세상의 실상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그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그래서 니체도 미쳐서 죽고 말이죠. 여러 현대 철학자들이 미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체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도 자살해서 죽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철학을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은 그 질문만 남기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궁극적인 질문을 안 던지니까 적당히 자위하고 적당히 이렇게 사니까 살지, 내가 이 땅에 왜 던져져 있는가 이런 거 질문하면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걸 경험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누가 해답을 주느냐 말이죠. 안 줍니다. 안 줘요. 그 응어리를 안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이라고. 그래서 그 한을 성화시켜서 박경민 씨는 놀라운 토지라는 대문학 작품을 썼다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봐서는 그 역시 이 시공간 세계에 이 자체의 가치를 둔 것뿐이란 말이죠. 이걸 초월한, 이 땅의 생명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정한 그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전도자 기자가 깨달아 보니까 이 악한 거 어리석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올무와 거물 같다. 잡혔다 하면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 한번 잡혔다 하면은 인간이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건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을 한번 취해 와서 쾌락을 즐겨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한번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악에 잡히니까 올무 같다. 덫이라는 거죠. 올무라는 게 덫 아닙니까? 그 빠져나오려 하면 더 잡아당기는 거죠. 덫이라는 것은 딱 거꾸로 이렇게
나사못이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어갖고 한번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면은 더 덫이 잡아 딴 거니까. 그래서 그 쥐가 한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려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가만히 있으면 죽지는 않고 그냥 굶어서 그냥 있기는 하는데 말이죠. 더 나오려 하니까 죽는 거죠. 더 잡아 당기니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나면은 또 이런 참 자유가 없다. 기독교는 그래서 자유에 좋은 게 아닙니까? 기독교는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이 사실은 근본 거하고 있고 어디로부터의 자유한 삶이냐. 이게 인간 존재의 실상입니다. 인간 존재의 실상이 뭐냐? 죄의 포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그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오늘 본문이 가르친 대로 무엇으로도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걸 지금 느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들리는 소식은 우리 인간 실상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란 말이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것이 고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다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하나님 알기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그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알기라는 것은 이원론처럼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 신이 이렇다. 이렇게 아는 걸 끝나지 않아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알기는 더욱 시공간에 살되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만족, 감사 이런 가치가 이 진리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이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한번 이방 여인을 취하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보았기 때문에 그 자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다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적을 또 붙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르손도 붙이고 솔로몬에게 계속 대적을 붙여요. 결국은 나라 또 뒤에 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갈라나가서 나라가 쪼개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풍성했던 솔로몬의 그 나라가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하나님 떠나면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고 말이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참 오늘 이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염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 얻기를 바라고 우리가 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방편이요. 그게 다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 모든 게 다 거룩해져요. 모든 게. 그것이 자유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정말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스스로는 지혜를 통달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의 포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26절까지 밝히고 27절 선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하나 전도자가 다 경험적으로 다 살펴봤다. 그래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근본적으로 탐구해서 이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를 얻었다 하는 건 솔로몬 자기를 지금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내가 모든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녔고 탐구해봤지만은 내가 탐구해서는 얻지 못했는데 위로부터 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라야 내가 정말 진리를 우리가 터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것이 타락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이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직이라는 게 곧바르다 이런 뜻 아닙니까? 1차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계시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직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그게 곧바른 삶이라는 거죠. 바른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때라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거짓이 점점 없어져 가지요. 실제로 또.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거짓을 행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직의 개념의 1차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직한 도덕을 행한다. 그게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인생을 지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죠? 그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경배하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바른 삶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시공간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을 가치게 여기고 여기서 쾌락을 가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가치와 재미와 의미와 모든 걸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꾀를 낸 것이라. 여기서 많은 꾀를 냈다.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고 인간은 인간관계가 또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분쟁, 갈등 이것이 사실은 이 땅의 실상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날은 더더욱이나 화해와 화목이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도 필요한 세상이 된 겁니다. 정말 알고 보면 이 세상은.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멤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고 이방인과 그 당대, 예수님 당대에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게 화목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독교 가치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로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희락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이런데 오늘날의 시대로 보면 더더욱이 우리에게 가치로운 기독교적 가치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화해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분열 증상 말이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현상.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 그가 정말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받은 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게 화평하게 담이 자꾸 없고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는 또 멀리 지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지내고 이런 거 말이죠. 물론 좀 가까이 지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그 태도에 있어서 말이죠.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벽들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어느 성도가 이렇게 다가와도 또 다가오기만 기다리는 게 어느 성도에게 다가가도
이렇게 선입견이 없고 모든 성도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거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은, 되어서 간다면은, 그건 그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왜? 세상엔 그것이 없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바른 정립의 삶. 그 바른 정립의 삶으로 길로 오신, 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전 존재가 예수 안에 용납이 되는 사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여신 사건.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날 그 문화론자들이 통하라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워낙 안 통하니까 이게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은 길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웃과의 그 소통의 사건으로 변해나가는. 이게 정말 기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 그가 영원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아서 이 땅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라면 거기에 종속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다가오는 가치는 하나님과 바르게 될 때 우리 이웃과 정말 담이 자꾸 무너지고 선입견이 자꾸 없어지고 말이죠. 나의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자꾸 없어져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자기 존재도 그렇죠. 무슨 중요한 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전도서가 가르치는 대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알지 않는가? 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이 있는가?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참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한평생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궁구하고 발부둥 쳤고 그러나 지혜가 자기를 멀리 했다는 걸 느꼈고 지혜를 찾아 악이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미친 현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정말 하늘로부터의 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지혜, 솔로몬은 장차 오실 영원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의 포로인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 자유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착각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솔로몬이 자기 한평생의 그 뼈저린 역사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해위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보기도 한 솔로몬 말이죠. 그 오르락내리락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지혜 말이죠. 사람이 인생을 정직하게 지어놨는데 바르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지어놨는데 인생이 꾀를 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이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걸 누가 바르게 할 거냐 말이죠. 누가. 오늘도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그 이야기 하다가 우리 얼마나 정말 균형을 잃은 삶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치우친단 말이죠. 세계관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이 세상뿐이다. 먹고 놀고 쾌락을 즐기자 이런 인생이 되거나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 육체는 타락된 것이니까 이건 별 볼 일 없다. 이쪽으로 치우자 이쪽으로. 둘 중에 하나 쫙 갈라져요. 모든 세상의 사상은. 그러나 저것도 이것도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공간 세계를 지금 지어놨어요. 여러분은 정말
영원의 빛을 볼 때 잠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잠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에 묻게 되면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일의 모든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어떻게 본분이라고 이렇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참 양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 이 시공간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에 저희들 집착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때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질주하며 우리의 어리석음 따라 이 미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른 인생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솔로몬의 그 흥망성쇠를 경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지혜를 터득하며 지금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저희들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